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의미를 알고 축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만 성탄절이 아니고 365일 매일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그 TV를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을 절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듣고요, 성탄 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동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종교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제대로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이 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즐겁게만 보낼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을 해결하셨죠.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이 죄,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의미는 너무너무나 크고 깊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잡혀서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평화를 잃어버렸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해야 되겠냐? 축하하려고 여러분 모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야 되겠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하면 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분들도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대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화로다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이 축복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로 말씀 순종에 대한 결단을 그때그때 내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15절.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주저주저 하지 않고요.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을 전달했을 때 바로 가서 확인하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너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말씀 순종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즉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 말씀에 즉시 결단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되거든요.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걸 전달하자마자 바로 결단하고 행동을 옮겼잖아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찬양대?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 조금 이따 하자.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내가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내가 장담하고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결단해요. 지금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강단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목자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마자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노가 없어요. 항상 예스밖에 없으셨다 그랬어요.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몇 가지 있죠? 예수도 이름이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직분이지요. 이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입니다. 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 결단하고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돼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간 날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꾸 지난 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랬고 뭐 내가 금송아지가 있었고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게 어땠단 말입니까? 다 흘러간 옛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목자들은 당장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결단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런 삶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는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체험적 신앙이 필요하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거든요. 실제 가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제 캐톨릭 그 채널에 들어가서 TV를 보니까 예매는 아기 예수 인형을 놓고 사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완전 우상이라.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지 그 아기 예수 인형 앞에서 절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귀신 앞에 절하는 겁니다. 보니까 예매해요. 인형도. 예? 인형도 많은 인형 놓고 아무 힘이 없는 아기. 마리아는요 아주 그냥 힘 있는 마리아로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두른 걸? 후광? 맞아, 후광. 뭐 후광이요. 예수님은 후광도 없어. 마리아는 이만한 후광을 두른 그 마리아 성 옆에 이렇게 있고요. 예수님은 하기에서 들어 놓이는데 그 앞에 막 뭐 연기를 뿌리고 막 빌고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물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더 강한 사람으로 표현되고요.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자로 그렇게 자꾸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든지 아니면은 무덤에 갇혀 있든지 그런 예수로 자꾸 표현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확인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확인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어느 날 힘 빠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처음에 막 5가지 기초 전략 막 들을 때는요,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막 꽉꽉 집회할 때마다 메어졌어요. 막 나가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나중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어디든 뭐 복음이 없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 말씀드린 거 같나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도 다 다른데 성령의 역사는 또 달라요. 왜 똑같습니까? 우리가 체험을 못하면 확인을 못하면 어느 날 반복으로 들려져요. 이게 위기 중에 위기예요. 어느 날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체험을 안 하니까. 잘못하면 또 오해도 생겨요.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체험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있죠. 사실적인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탄절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성탄절이 돼야 돼요. 나의 성탄절이 돼야지. 그리스도가 정말로 체험돼야지. 내가 삶 속에서 체험 안 되면요
언젠가는 또 한계가 와요. 힘이 빠집니다. 체험해 보세요.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대단하더라고. 이분은요. 막 생을 걸었어요. 진짜 생을 걸었어요. 막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막 생을 걸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로 체험했더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진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냥 틈만 나면 입을 벌려서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이분은 영향받지 않아요. 왜? 체험했으니까, 봤으니까. 체험하면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을 해도 여기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살리는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힘 빠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하면 바른 생각, 바르게 볼 수 있고요. 바르게 듣습니다. 바르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체험하면 목자들처럼 가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확인하면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예배가 성공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체험이 안 된 분들은 실제적인 기도가 안 돼요. 체험을 해봤어야지.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실적인 기도를 못해요. 저도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우리 새로남교회 목사님 만났잖아요. 사우나에서 만나고 제가 목사님 그 좀 잘 좀 봐주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오정호 목사님한테. 아시죠? 새로남교회. 실명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곽효선 목사님 대단하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뎠냐. 그래서 제가 젠장. 하나님 은혜지 그게. 그런 말이나 하지 말고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분이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요. 옛날에 나랑 같이 노예에서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아주 초년생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른 대우를 받거든요. 그분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합동축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보고 막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막 너무 존경스럽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형제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겠냐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제가 훌륭한 것보다도. 근데 또 하나 제가요 이 복음을 접하고요 1년 동안 정신없이 체험했어요. 94년도 1년 동안 제가 저 영등포에서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요. 나 같은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요. 임신 못하는 자가 임신하고요. 암이 떨어져 나가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역사를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더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목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체험했으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정말 본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안 본 걸 말하려니까 힘들지 본 걸 말하는 거는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너무 쉬운 거 있죠.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체험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너무 쉬운 거 있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당신도 하나님 믿어라.
어떻게 믿는지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봤으니까 사실적으로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초대교회 때는 증인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목숨 내놔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물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말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지금까지 혹시 내가 체험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면 주여 이번 오는 한 해는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고 뭐라 그랬어요? 들은 일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베드로한테요. 예수만 말하지 마라. 막 채찍질하고 말 못하게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고 들었는데 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옛날에는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가요. 이렇게 담대하게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잖아요. 그 법정에서요. 원수들이 우글우글한 그 법정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체험한 성도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훌륭해서 되어진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혹시 남은 영광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 선포해 갖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존경하는 눈으로 신처럼 막 떠받들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보면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를 쳐다보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저를 치료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 역사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신처럼 떠받들으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응답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이런 자세로 또 이런 삶을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고 사신다면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막 그 행사했지 않습니까? 황해도 하고 또 어제 춤 잘 추대. 우리 권진원 집사님 춤 잘 추시다.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요.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나와서 또 성탄 축하하는 그런 여러 순서들을 가졌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목자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1년 12달 365일이 성탄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365일이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축복하라니까요. 언제까지 하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만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만이 누린다고 하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1년 365일 매일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자들과 같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